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또 부족한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동화를 소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가 지은 핑크대왕 펄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대왕 펄시는 자기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이 핑크색이었고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이제 핑크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핑크대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성 밖으로 나가면 핑크색이 아닌 다른 색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이제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일방적인 왕의 이러한 명령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로 백성들도 옷, 그릇, 가구 모두 핑크색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핑크대왕은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죠. 세상에는 여전히 핑크색이 아닌 여러 색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 풀, 꽃, 동물까지도 이제 핑크색으로 물들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바로 핑크빛으로 이제 염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핑크로 바꿀 수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대왕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묘책을 찾아내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스승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왕에게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제가 준비한 이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에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구름과 하늘 모두가 다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스승이 마술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스승이 한 일은 핑크색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입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핑크 대왕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화책은요, 욕심 많은 한 임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핑크 대왕은 핑크빛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핑크빛으로 바라본 세상에서 그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핑크 대왕처럼은 하진 않지만 핑크 대왕처럼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계관은 각자마다 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계관은 참 사람마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든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유신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릴 수가 있는데 범신론이라고 해서 자연의 모든 것과 자연 법칙을 신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의 종말을 계획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간 자체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두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또한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인간을 중요시하는 것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도구화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간의 도구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약, 동성연애, 동성결혼,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계관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3절, 9절만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느끼는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는 거네.
내가 뭐 힘들게 일해? 내가 계획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잖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 아니, 말도 안 돼.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그게 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운이야. 운. 다 타고난 팔자지 뭐. 그게 왜 여호와의 손이야.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경영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분들이냐면 노력하지 않는 유신론적 회의론자들의 반응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힘, 자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 무신론자들 안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운명을 거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개척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그 뜻은 같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실한 유신론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떤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지요?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획하지 말아야겠구나. 어차피 계획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하죠. 목사님, 제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돈 정말 잘 벌고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잘 살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경 제대로 써야 돼요. 안경 제대로 쓰지 않고요, 색이 변하는 안경을 쓰면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할 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웁니다. 이 친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열심히 학원 가서 문제를 풉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공부 더 잘할 수 있고요, 출세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하고 또 출세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 하나님에 대한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걸, 내가 그때 학원에 가서 좀 앉아 있을 걸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아니고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등수, 세상의 성공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은 그에게 더 이상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안경을 쓰게 하는 그 방법을 모르실까요? 한국에서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방법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순서대로 대학을 들어오게 하신다면, 인류대학 먼저 다 보내신다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루하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과연 무엇을 해야 만족을 누릴까요?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죠? 성공하기 전까지 내가 목표를 세운 그 목표 지점까지는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올라가는 그 쾌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는 또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반대로요, 중간에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그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고점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중간에 실패라도 하면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플라토란 이제 고원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고원. 성공 후에 찾아온, 플라토에 올라갔을 때의 그 허무한 공허한 느낌, 그것이 바로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그러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권고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느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뜨겁게 할 꿈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전을 세우고 또 올라가야 된다, 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플라토 신드롬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하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올라갈 비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진 돈으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돈과 명예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 여러분들 아시죠? 열심히 바위를 산 위로 올립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그 바위를 또한 정상까지 올리는 그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계획합니다. 경영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계획의 순간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덜 똑똑하게 만들었구나,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빠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질투감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만드셨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함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6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찰스 콜슨,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찰스 콜슨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상당히 기독교 서적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교회론, 또 기독교 윤리,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기 때문에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고 지독할 정도로 이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의 그 허무함을, 비참함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백악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친구 상원 의원 3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기도했던 해트필더, 휴즈, 큐에라는 의원들입니다.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그를 위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찰스 콜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 집행 기간이 약 7개월가량 남았을 때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기도하던 가운데 이 퀴에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능하면 그를 대신해서 남은 7개월간 옥살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변호사 출신이었던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친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서서히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안경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흉악한 범죄자로 보였던 그의 눈에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인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사람이 바로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기 동안 그는 이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기도하며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그의 그런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 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찰스 콜스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세계관이 변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흉악한 죄인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계관으로, 그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